다 자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민수기 14장 24절도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킹덤 스토리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저희들이 배웠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성품 학교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작년까지 배웠던 이 킹덤 스토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관계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해부터는 이제 그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숙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스토리는 교리적으로 보면 어떤 칭의론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해부터 배워가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점점 변화되는 이 성화의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2월 1, 2월 지나서 이제 3월 달에 들어섰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인 신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PPT로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1단원에서 해서 하나님의 주된 성품인 거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구원받게 한 이유 목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첫 번째 스타트가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거룩을 열어보시면 우리가 거룩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서 우리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순결함이 나타나고 또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에 대한 성품인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함으로 그리고 긍정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긍정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격려로 나타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환대하는 공동체로서의 변화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맺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또 아주 중요한 성품인 이 신실함. 이 신실함 성품은요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관성을 가진 성품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첫 스타트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신실 또는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신실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맨 밑에 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함인데, 신실은 한자어지 않습니까? 맞죠? 믿을 신자에 열매 실자더라고요. 근데 이 신실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믿을 만한데,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해서 faith, 믿음이 full,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신실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 정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신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이 신실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맺는 이 약속, 정확하게는 언약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신실함을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 특히 하나님 나라 백성과 맺는 그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가만히 잘 읽어보면 온통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을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언약,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약속이라고 보다 제가 언약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좀 더 법적이고 강한 이게 그렇죠?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리트인데 자르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맺은 언약을 어기면 동물이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새끼 손가락 걸고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아주 엄중하고 예식을 치르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마치 오늘날로는 계약서와 같은.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면 뭐 서로 이게 그게 아무것도 없어지거나, 또는 한 사람 일방적 파기하면 손해가 입혀지는 그런 방식으로 맺어지는데, 그러한 언약 가운데서 뭐가 사용되냐면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철저하게 끝까지 지켜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 맞죠? 구약, 옛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합쳐서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책이에요.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을 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을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일관성의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나 또 삶에 있어서도요,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실한 성품이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 다른 말로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런 삶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삶을 살아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수고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게 된다는 거죠. 이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신실함이고, 이렇게 이 신실함을 가치롭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이 신실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써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실함 속에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엄청난 복이 있거든요. 그 구원의 복,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신실함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신실함을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렙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신실하시고 또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어떤 환경과 이 도전,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작다? 많을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생각, 많아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나도 작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큰 약속,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고 실제로 탈출해서 바로 눈앞에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 명도, 2명 빼놓고 다 못 들어갔어요. 바로 눈앞에 두고 나왔어. 왜냐하면 정탐꾼을 보내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딱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자이언트라고 불리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아낙 자손, 거의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엄청난 성벽들이 세워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그걸 내가 너한테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 오늘 등장하잖아요. 그곳에서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누구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물론 그게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때 불평했던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2사람 빼놓고. 물론 모세도 나중에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끝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 본문에서요, 특별히 갈렙이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되거든요. 그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 산지를 요구하는데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가 다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우리 12절 봤지 않습니까? 이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저 화면을 보시면 제가 밑줄 꺼낸 게 중요한 거겠죠. 더 이렇게 색깔 칠해난 거 좀 중요하겠죠, 맞죠? 여기 보면 그날이라고 두 번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앞서 우리 6절부터 쭉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갈렙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이 유다 산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그 요구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앞서 45년 전 이야기예요. 몇 년 전? 여러분 45년 전에 뭐 했던 일 기억납니까? 45년 전에 그때 이야기. 갈렙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갈렙이 40살 되던 해예요. 그럼 지금 갈렙이 몇 살이다? 85세. 여기서 85세 넘으신 분도 오늘 정말 힘차게 나와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40세 때 받은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갈렙이 40살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도착했거든요. 바로 출애굽 예전 바로 도착했어요. 얼마 안 돼서 도착해서 이제 정탐을 하러 12명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를 해가 보내겠죠. 정탐이 뭐예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남의 나라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는데, 갈렙하고 이제 다 정탐해가지고 다 가서 와서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갈렙과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요즘 말로는 애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망했다. 이게 맨날 망했다, 죽었다, 못 간다. 그리고 왜 왔냐,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네가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부정적인 말들로 막 쏟아내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중에서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갈렙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갈렙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본 가나안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 포도 봐라, 포도송이 진짜 사람만 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밥이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나머지 10명이 막 돌로 쳐가지고 막 갈렙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둘을 살립니다.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보고 그대로 왔지만 다 부정적인 상황이었지만,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 절대 다수가 안 된다 할 때 나는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또 한 구절 있었잖아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어떻게 해서 갈렙이 그렇게 말했는지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앞에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즉 지가 정탐하는 땅이 유다 산지였거든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늘 45년이 지난 다음에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갈렙이 뭐가 달랐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달랐다고요? 제가 답을 다 써놨습니다.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마음이에요. 완벽한 삶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 달랐는데 어떻게 달랐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마음이 어땠다고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전히 따른다는 말이 한 단어인데, 여러분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바야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냐면 이 피엘형이라고 해서 강조법이에요. 뭔가 강조할 때 피엘형을 쓰거든요. 히브리 영문법에서.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충만하냐면 아까 나를 온전히 따라 쓴적하면 직역을 하면 지금 갈렙은 그 마음에 뭐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갈렙은요, 자신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뭘 보았습니까? 그 이집트의 어떤 신들, 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으로 지금 갈렙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의 환경과 적들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바보로. 또 갈렙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끼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시작을, 이 마음을 성경에서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신실함.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는요,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지금 완전히 가득 차 있거든요. 뭐 말씀하신 거예요? 뭐만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그리고 금방 뭐라 했습니까? 자손도 차지할 것이라는 금방 이 약속을 갈렙은 평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실함을 유지한 거죠. 지금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45년이 지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몇 년 동안요? 이 약속을 몇 년 동안 지키고 있었다고요? 45년 동안. 40살의 약속을 받고 85세가 되는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드리고 네 자손들 그 땅 차지할 거다 라는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힘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맞죠? 기억날 리가 있겠습니까? 보통 까먹는 게, 우리 돌았으면 까먹잖아요. 돌았으면. 그런데 지금 갈렙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까먹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안 까먹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때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12절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실함이요, 충성된 삶의 모습입니다.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 이게 신실함입니다. 이게 충성된 삶으로 이어지는 본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85세가 되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유다 산지라고 있는데, 이 산지가, 유다 산지는 어떤 땅이냐면, 저는 사실 직접 안 가봤지만 구글로 많이 가봤습니다. 구글로. 네, 구글 어스 아십니까? 구글로 그 사진 다 되어 있거든요. 엄청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지가 유다 산지거든요. 특별히 그 정점에 있는 헤브론은 해발 1020m. 그 가장 높은 산지에 요새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사는 족속들이 누구죠? 어떤 족속? 거인들, 안악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잖아요. 그 성읍이 견고하다. 실제로 그 헤브론의 그 요새 그 꼭대기 지어놨으면 아무도 못 쳐들어오죠, 사실은. 이게 가파른데 또. 근데 지금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합니다. 아직 지금 정복한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을, 그 정복하기 힘든 땅을 요구한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읽은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 했다.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했고 우리 자손 두신다고 했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던 말씀의 반복이에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갈렙쯤 되면요, 뭐 여호수아하고 막 맞먹는 급이잖아요. 맞잖아요. 또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사실은 제일 정복하기 쉬운 땅 달라 해도 아무도 안 뭐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살기 좋은 평지 같은 거, 평지. 여러분 산꼭대기 이런 데가 좋아요? 평지가 좋아요? 여러분 산꼭대기 좋으시군요. 평지. 여러분 유다산지는 반 동아리는 다 사막이에요. 사막. 반은 사막이에요. 다 가파른 곳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는 그런 땅, 좋은 땅, 평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다. 그게 누가 살든지 무슨 요새가 있는지 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단순성, 앞뒤 재지 아니하고 잔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무조건 된다. 여러분 이게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갈렙에서 나타나게 되는, 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일관성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리고 충성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갈렙의 이러한 성품과 이런 충성된 삶이요, 출처가 갈렙 자체가 그런 성향, 그런 자질, 그런 천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5년 동안 갈렙이 그 약속을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45년 동안 갈렙에게 끊임없이 신실하심을 보여주셨고 갈렙이 그것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렙이 구원받을 때, 사실은 처음 구원받을 때 갈렙은 출애굽할 때 벌써 경험했잖아요. 아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노예들이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온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게 실제가 됨을 갈렙은 보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도 사건을 잘 보시면 여러분 유월절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그 사건도요, 하나님이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켜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새해도 날도 바꿔버리고 해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약속대로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고 문지방에 피로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것을 갈렙이 봐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행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단지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그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거, 내가 그 땅 준다,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갈렙에게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40세 때와 다를 바 없는 건강,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 또래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늙어가 죽든지 다 죽었는데 약속이 있는 그들, 약속이 있는 그 갈렙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렙에게 힘을 계속 공급한 거예요. 그리고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지도력, 그 유다 산지를 정복할 만큼의 전쟁의 장수로서의
끊임없이 성장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래서요, 갈렙은 평생 뭘 경험하고 살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냥 갈렙의 혼자만의 그 생각, 노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거, 그걸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았나 이렇게 말할 겁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잘 다녀가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뭡니까? 뭘로 구원받았죠 우리?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는 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예.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피스티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이 신약에서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번역하지만 또 뭘로 번역하냐면 신실함으로 번역합니다. 신실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요, 어떤 신실함으로 구원받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로마서에도 강조하고 있는 바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마치 갈렙을 통해서 그 유다 자손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자격 없고, 심지어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우리는 그저 이 신실하신 예수님을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영접한 것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신실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리고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신실하게 살고 싶어,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갈망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상호 교환적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살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열망과 가지고 그렇게 발버둥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성품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상호 교통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사랑을 베푸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묘세가
명령하는 거, 이 다음 세대들에게 명령하는 건 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알라. 너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라, 경험하라. 야다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언약을 이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알라고 한다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또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누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노력했던 묵상이죠. 묵상하가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고 또 채워나가고, 그 약속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일관됨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지금 뭘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여러분 성경 온통 하나님의 언약, 약속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확 이렇게 휘저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특별히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충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